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컬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격, 쉽게 말하면 인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일체가 되셔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하여 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일하여 주시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에 약 700년 전쯤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옛날 이야기 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붙들 필요 없습니다. 역사책은 한번 읽고 그랬구나 이렇게 느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사책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1절 우리 다 같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바로 뒤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개라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전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이유, 그것이 뭘까요? 어떻게 새 이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지요.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진정으로 이겼나요? 야곱이 훨씬 더 힘이 세서 한 씨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가 져준 겁니다. 야곱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놨나? 나를 위하여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내 뼈가 부러지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강렬한 열망, 그 간절한 마음, 그것 때문에 천사를 붙들고 있었을 때에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름을 고쳤다라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부르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우리는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손들이지
야곱의 역사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왜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실까요?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야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셨다라는 대답을 하신 분 훌륭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1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체 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연합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학교, 나라, 민족, 온 세상,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일 휴일이 끼어서 롱 위켄드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출타하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부르심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불러주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출석 체크 받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제가 보면 압니다. 누가 안 오셨는지 척 보면 압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정의 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보면 그분이 안 오셨구나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고 보자, 절대로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사람 눈치 절대 아니잖아요. 눈도장 찍으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도장을 찍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도장 받으려고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반응,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앞에 부르심의 대상은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 땅아 부르면 땅이 일어나고, 하늘아 부르시면 하늘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셔요. 뭐 땅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라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해요. pay attention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교 시작됐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 여러분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백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 안에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꿈과 소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터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 안 하신 겁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바로 은혜의 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두 번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는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또 말씀해 보시죠. 함께하심,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17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여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게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니 그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구를 드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적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느냐?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사탕을 달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제가 사탕을 한 10개를 쥐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사탕을 달랍니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다가 저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그렇게 조금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한 개를 탁 줍니다. 한 개를 탁 주면은 얘가 탁 받아요. 받고 만족해서 돌아가 버려요. 저는 그때 속상해요. 몇 개가 더 있죠, 제 손에? 9개나 더 있는데 왜 한 개 가지고 만족할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뭘 줄 때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줄 수 있으면 다 주시지. 그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개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모를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목에 내게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 원대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주옵소서. 제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게 나 하나님의 팔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가게 할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죠. 광야를 지날 때, 주위 사방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사막을 지난 것과 같은,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짐작하지도 못할 일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터쳐주셨던 그 말씀, 그 역사, 그 일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광된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속상할 때, 우리 눈물 지을 때, 답답할 때, 두려워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 찬양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삼위일체 되셔서 베풀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은혜,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신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다시금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지금 멸망에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오겠지만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녀 여러분 예언하셨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늙은이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남종 여종 여러분 예언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크신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일체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진리는 참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두통이 납니다. 이 인간의 짧은 언어로 그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비유할 수는 있겠는데 완전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전혀 다른 두 인격체인데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살다 보니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성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과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이걸 좀 사야 되겠으니 돈을 좀 주세요. 엄마가 대답하기 곤란한 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겠죠. 누구에게 물어봐라? 아빠에게 물어봐라. 그 아빠에게 쪼르르 갑니다. 이 자녀가 아빠 이것이 필요하니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빠가 대답하기 또 곤란합니다. 그럼 또 자녀에게 아빠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야, 진짜 엄마나 아빠나 똑같네. 용돈을 못 받아서 속은 상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똑같네. 그거예요. 그 일체. 엄마 아빠는 다른 존재인데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두 분이 똑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떤 동영상 보니까 클로버 한 잎 안에 나눠져 있죠. 한 잎 안에 몇 개 잎이 있나요? 아, 클로버를 모르시는구나. 3개 잎이 있어요. 그 3개 잎이 한 잎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추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4잎 클로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딱 한 번 발견한 적이 있는데 한 잎이거든요. 근데 그 잎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3잎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이 클로버 잎처럼 이렇게 하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작은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석해보자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연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되셔서 연합하시고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뭘 행할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건 됐는데 이제 뭘 행할 것입니까? 그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연합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연합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 할 두 기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합니다. 한마음 돼야 합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 이 부부는 서약하시고 부부가 되신 거잖아요. 무엇을 서약하셨습니까? 사랑을 서약하셨고 평생 섬기도록 마음 변치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시고 연합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의 연합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끈으로, 자녀들도 동기간에 마찬가지 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부부가 되어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감도 두터워지고 이 연합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던고, 만약에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할 일이에요.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사랑하며 사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다시금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들 간의 관계도,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에도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합하라. 그 다음 또 연합해야 할 기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일까요? 교회입니다. 어찌 그리 잘하셔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십니다. 교회야말로 연합의 기관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특별히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 이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스타일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다 다른데요.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펼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느니라. 내가 다시 온 것은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연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들자. 누가 누구한테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나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육신으로 오신 모습,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연합하십니다. 일체가 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병듭니다. 나눠집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연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함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잘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연합할 때 자기를 낮추고 힘을 모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개성들이 강합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에서 그래서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일 일어날 것 같지만 전혀 안 일어납니다. 일체를 이룹니다. 어떻게 일체를 이루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리더십,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로 무슨 이렇게 흠잡고 깎아내리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그런 일은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도 불완전하고 누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또 끌고 나가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저도 생명을 걸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림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합력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주여 그 뜻대로 저희들도 연합하겠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